우리나라에 아리아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그 악기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1978년 1월 21일 날 밤에 이 아리아 악기 제조 주식회사의 사장님 집에 5명의 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5명의 괴한은 다름 아닌 그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50% 이상, 지금 자기들이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50% 인상을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 위기를 만났는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후에 회사 사장님은 제대로 된 직원을 골라 쓰지 않은 것을 후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장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고 인질극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 상황을, 회사가 지금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내용을, 신문 기사를 그 당시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악기 회사가 있었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좀 제대로 된 그런 악기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참모들이 이 아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월급을 안 올려준다고 50% 이상 올려달라고 인질것까지 벌이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랬더니만,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그 놈들은 다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그 회사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뭔가 악기 회사가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악기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구미에 있는 그 구미공단에다가 6,400평의 부지를 공급해주고 거기에 새 공장을 짓고 이사를 하고 회사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장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하태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하태봉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군 덕산에 있는 그런 마을에 태어난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리산 중산리로 가보면 덕산이 있는데 거기에 덕산교회라는 그러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외국에까지 가서 돌아보고 외국에 있는 예배당들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께서 고향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을 최고로 잘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향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태봉 장로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넓은 부지를 사가지고 바쳤는데 거기에 길이 나면서 많은 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에 또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합쳐가지고 교육관까지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맞섰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의 반란에 이제 접해가지고 또 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편할 날이 한 날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 환란의 날들을 통과하면서 이 다윗이 배운 최고의 교훈은 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시편에서 환란을 만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시고 환난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날은 당신의 인생의 특별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평안한 날에 받지 못하는 응답을 환난 날에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 너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환난 날이 바뀌어서 그대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형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수없이 잊을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날 역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란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란의 날은 환란의 날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날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기쁨을 말하려면 반드시 함께 말해야 될 날이 바로 노예로 팔린 날, 감옥에 갇힌 날, 그 날이 바로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하늘로 향한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날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과 성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배우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은 재물을 준비해 드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눈물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조금만 어려움만 있고 시험이 있으면 당분간 교회 못 다닌다고, 조금만 쉬겠다고, 1년만 쉬겠다고, 방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오겠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험이 올수록,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번 나왔더라면은 환난 중에는 10번은 나올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6절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다윗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직 어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감난열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 사람, 이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의 환란에서 건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당시에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었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전차나 막 이런 거나 탱크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병거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은 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나갔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적은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나라에는 병거도 없고 말도 부족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가 매년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뭐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크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하태봉 장로님, 이분이 구미로 공장을 확장해가지고 옮기니까 막 생산량이 그전보다 막 몇 배로 막 올라가가지고 많은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 1970년도 후반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악기가 그렇게 많이 공급되질 않았잖아요. 많이 사용하질 않았잖아요. 뭐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때 밀양에도 뭐 피아노가 한 대 두 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시절이었는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피아노, 풍금 이런 것이 막 창고에 쌓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태봉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그 장로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수급 조절을 잘해야지 경제학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을 잘해야 되지, 이렇게 공급만 많고 수요가 없으면 이게 망한다고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경영 원리가 있다. 만약에 생산을 멈추게 되면 우리 회사 직원들 다 해고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나는 그들과 함께 간다. 망해도 내가 그들과 함께 망하고 잘 돼도 그들과 함께 축복을 나눌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생산품을 막 쌓아놓고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 그때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이제 이 장관이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이 문교부 장관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그분이 학교들을 시찰한 후에 학교마다 악기가 없으니까 음악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전국 학교에다가 풍금, 오르간 막 이런 거, 피아노 이런 거를 막 추가 공급하고 가능하면은 교실마다 하나씩 다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마다 다 여러분들도 풍금이 있었죠, 다 교실마다. 그때 공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막 그냥 풍금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공급하니까 풍금이 어떻게 됐겠어요? 날개도 진듯이 다 팔려 나갔죠. 악기들이 모자라가지고 막 밤새고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악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리아 악기 회사가, 지금도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아리아 회사가 크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월 달 한 달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모든 환난과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수상 백인 수상이 미국에 방문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백악관의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무실 책상에 전화기가 3대가 있는데 흰색, 빨간색, 황금색 3개의 전화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이 그 백인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화통 이 3개가 뭐냐고, 왜 색깔은 또 다 다르냐고.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흰색은 국무부와 국방부와 통화할 때 쓰고 빨간색은 소련하고 통화하는 핫라인이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하고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또 농담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화할 때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만 달러 나온다고.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얼마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이 레긴 수상의 집무실에 갔는데 거기에도 전화기가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3대 전화기는 각각 어디에 통하는 거냐고 그랬더니만 하나는 국회 행정부에 통하는 거고 하나는 이집트하고 통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하고 통화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럴 때 레이건 대통령이 또 물었다는 거. 그럼 하나님하고 통화하는데 요금은 얼마나 드냐고 그랬더니만 여기는 한 달에 1달러밖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 나는 한 달에 약 $10,000가 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수상은 1달러밖에 안 드냐고. 그러니까 이 백인 수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신은 국제선으로 하고 나는 국내선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통하는 전화는요 다 국내선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 가을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큰 응답받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